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겠지만 그 어려움들에 함몰되지 않고 혹은 그 어려움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에 저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생활을 위해 생활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전에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염려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왜요? 그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일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또 어떤 사고를 당할지 어떤 병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까요? 어떻게 대비할까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축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돈을 모으면 저축을 하면 미래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당장의 삶에서도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그러나 사람이 돈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돈에 초연하기가 참 쉽지 않아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요. 지금 제 아들과 딸이 9살과 6살인데요. 이 아이들은 참 돈에 초연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여행을 가면 한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용돈을 줍니다. 이제 여행을 딱 시작을 할 때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 또 사고 싶은 기념품들을 마음껏 사게 해 줍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싸게 먹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막 원하는 것을 막 싸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이제 싸게 먹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용돈을 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운영해야 하는지를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너무나 많은 돈을 쓰면 뒤로 가면 갈수록 쓸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앞부분에 너무 아끼다 보면 뒤에 가면 돈이 남아서 너무 아까운 상황들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돈을 주곤 하는데 그런데 참 이제 아이들 보면 별로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남아도 그게 여행이 끝난 지 한참 지나도 그 돈을 쓸 생각을 안 하죠. 저 같으면 그 돈 모아가지고 뭘 사 먹든지 필요한 것들을 살 텐데 어디 저 안에 처박혀 있어서 열어보면 막 12,000원, 15,000원 이 돈이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아직까지는 이 아이들이 저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부모님이 사달라고 하는 거 웬만하면 다 사주니까 그리고 9살짜리, 6살짜리가 사달라고 하면 얼마나 비싼 걸
사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아들이 참 기특한 게 레고나 이렇게 비싼 걸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종이접기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A4 용지 묶음 사주면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고마운 마음을 몰래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부모가 사달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껏 사주니까 이 아이들에 있어서는 돈에 있어서 초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제가 있는 것처럼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안다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돈에 초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초연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착하고 그것을 많이 축적하려고 하겠죠. 왜요? 불안한 미래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왜냐? 돈에 관심을 갖다 보면 만족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돈을, 한 달 용돈을 받고 살아가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얼마를 사용하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되게 민망한 일이라 한 몇십만 원 정도를 이제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그 돈에 만족을 할까요? 만족하지 못할까요? 만족을 할까요? 만족을 해야겠죠. 예, 그런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 한 부분에는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전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수도 있고, 필요한 것들도 사줄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이제 좋은 것들, 또 사주고 싶은 것들도 사줄 수 있고, 또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한 것도 살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이 더 많아진다면, 제가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면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맛있고 더 비싼 음식이 있고, 똑같은 물건을 사도 똑같은 것을 봐도 더 좋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돈이 더 많아지면 제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물론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로망이 하나 있는데요. 한옥집에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제 서울에 보면 이 강북 쪽에 보면 이 이쁘게 현대화된 한옥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이 마당도 있고, 막 그래서 눈 내리는 것도 보이고 비 내리는 것도 보이고, 그런 집에 살고 싶은 로망이 있는데, 돈을 모아서 그런 집을 하나 사볼까, 아니면 전세로 들어갈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니지 않나요? 우리 마음속에 물론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어느 한 구석에는 여전히 조금 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더 많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이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고 함몰되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기보다는 부족하다, 내가 지금 좀 부족한 것 같다, 내가 만족함이 없다, 내가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 돈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물량주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이 좋다. 조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좋다. 작은 것보다는 더 큰 것이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어떨 때는 많은 것이 좋지만 어떨 때는 많은 것이 좋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개의 오렌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좋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1000개의 오렌지를 드리겠다고 드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거 좀 곤란해지죠. 제가 만약에 1개의 치킨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괜찮죠? 들고 와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만든 1000개의 치킨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진짜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많은 게 좋다면 오렌지 1개보다 100개가 좋고 100개보다 10,000개가 좋고 10,000개보다 10,000,000개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 1,000,000개의 오렌지를 저희가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오렌지를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보관할 때를 찾아야 합니다. 보관소를 찾아야 됩니다. 상하지도 않고 얼지도 않을 그런 보관소를 찾아야 하고요. 또 이걸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기부를 할까? 아니면 판매를 할까? 기부를 하는 곳에서도 10,000,000개를 다 필요로 하지 않을 테니까 막 여러 곳을 알아봐야 할 것이고,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해야죠. 홍보해야죠. 판매해야죠. 정말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0개의 오렌지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1개의 오렌지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1개죠. 그래서 제가 1000개를 드리지 않는 거죠.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10,000,000개가 좋을 거죠. 왜냐하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10,000,000개의 오렌지는 정말 처치 곤란입니다. 많은 것은요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많아져서 우리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예측하지만, 무언가 많아져서 우리의 삶에 벌어질 일들, 해결해야 할 일들, 혹은 찾아올 불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다를 것 같으십니까? 물론 돈은 다른 물건들과는 다릅니다. 돈은요 영원합니다. 이 돈을 가치 있는 것이다 약속한 이 사회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 돈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1,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1,000원은 영원히 1,000원인 것이죠. 썩은 1,000원, 상한 1,000원이 아니라 그대로의 1,000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 돈을 모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돈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이 되고 그 당첨된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가 그의 삶에 큰 불행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정말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인터넷만 잠깐 찾아봐도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어느 곳에든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인해 불행해진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은 이 복권에 당첨이 되고 나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자신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회사를 다니고 자신이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좋은 곳에 사용한다든지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돈을 우리가 많이 갖는다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하고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오류에 빠지거나 감당할 수도 없는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이 전도서의 말씀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미래에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많이 염려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많이 모으기 위해 삶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20절에서 그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행운을 만나든지 내 삶에 불행을 만나든지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고 너무 깊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참된 기쁨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기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정말 제가 이 하나님의 일,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돌아오거나 또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은혜에 반응하지 않았던 그 청소년들이 정말 이 감정이라곤 굉장히 메마른 것 같이 앉아있던 이 친구들이 수련회에 와서 은혜 받고 은혜에 반응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큰 기쁨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이 청소년들을 섬겼던 선생님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제 마음에 세상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제 마음속에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기쁨이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있을까? 아까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생활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이 사고가, 이 문제가 나에게 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방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의미를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삶의 그 어려움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기쁨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매우 개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방적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개방적이 됩니다. 왜요?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니까요.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기독교 단체들, 기독교 교육 단체들을 탐방했을 때가 있는데 탐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미국 가는 그런 그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여행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되게 유명한 이제 한마디로 놀이공원 같은 우리나라의 에버랜드 같은 그런 곳을 갔는데 참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티켓이 있냐면 줄을 서지 않을 수 있는 티켓이 있습니다.
줄을 서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 탈 것을 어트랙션을 탈 수 있는 그 티켓이 있습니다. 물론 훨씬 더 비싸겠죠. 그래서 언제 올까 싶어서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끼리 그걸 가지고 마음껏 이제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요. 정말 자유롭더라고요. 이게 줄 서는 사람들, 이렇게 막 그 줄에 매여 있는 사람들, 시간에 매여서 이걸 타면 저걸 못 탈 텐데 막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나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자유로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로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 독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염려하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냐?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진로,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요? 다 불행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능력대로, 각자의 개성대로, 각자의 그런 달란트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독특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독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자유로울 때, 매이지 않을 때,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독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채워주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이 고통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선물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삶이 행복임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의 눈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에서, 또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주님 앞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 기쁨의 삶, 영광스러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믿으며 참 지혜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생활 염려하다가 평생 삶을 허비하며 한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는 삶,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큰 만족으로, 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보여주는 삶을 보고 조롱하며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삶 안에 담겨져 있는 영광과 기쁨과 참 만족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경험하며 기뻐하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을 기뻐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귀히 쓰일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참 만족과 기쁨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